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우리 교단의 올해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그 주제 성구인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키오스크, AI 등이 나오면서 직업이 사라진 것처럼 에스겔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운하를 만드는 노동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업무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또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운하를 파는 노동자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라면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먹어라.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냐면은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먹는 자들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민족을 잃어버려도 성전을 잃어버려도 직업을 잃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받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에스겔만 이 말씀을 먹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뼈가 가득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죠.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중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못 사는데 이미 뼈밖에 안 남았는데 게다가 이 뼈가 다 흩어져 가지고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 손목뼈인지 정강이 뼈인지 팔꿈치 뼈인지 모르게 막 뒹굴고 있는 뼈들이 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에스겔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희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뼈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하자마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이 무질서했던 뼈가 딱딱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뼈들이 혼돈을 뛰어넘어서 케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어지며 그 뼈들이 맞추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질서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겼다. 우리가 먼저 힘줄이 생겼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뼈가 만난 것은 놀라운 질서의 회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의 모양은 갖추고는 있지만은 외형적인 질서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질서를 갖추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하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들이 모인 곳은 이제 시찰회, 노회, 총회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시찰장님, 노회장님, 총회장님을 세워서 질서를 하나하나 맞춰가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조직들은 이렇게 외형적인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질서를 세워야 회사도 돌아가고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국가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들의 모임을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님이 계셔서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가는데 우리 이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단에서 총회장님을 뽑을 때, 이제 총회장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놨냐면은 전국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절반 위쪽으로 해서 강북, 또 서울의 아래쪽으로 해서 강남 지역, 또 저쪽에 영남권을 지역, 또 저쪽에 호남권 지역, 또 가운데 중부권 지역,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총회장님은 1년에 한 번씩 이번에 이쪽 지역에서 했으면 다음엔 저쪽 지역이 하고 이렇게 해서 1년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들은 사실은 총회장님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벌써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른 총회장님이 또 오셔야 되고 또 이 총회장님이 이쪽 지역에 했으면 다음엔 저쪽 지역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서는 갖추어졌지만은 교회가 힘있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또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에 대처를 하는 일들이 좀 약해진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서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좋은 질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이렇게 기계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외형적인 질서가 아니라 좀 더 유기체적인 질서, 즉 우리의 몸이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질서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에스겔서가 바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뼈와 뼈들이 만나서 사람의 형태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냥 뼈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신경들이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기체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몸을 단순한 결합, 뼈와 뼈가 만난 정도의 결합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인체를 참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불편한 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이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한가운데 높은 산 코가 불쑥 솟아가지고 세수를 할 때 좀 미끈하게 하면 좋겠는데 딱 장애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코도 하나님께서 다 신비하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바깥에서 공기를 마시는데 이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폐라는 장기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기가 그냥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서서히 데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딱 알맞은 공기가 들어가게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갈 때도 이 공기 중에 섞인 여러 가지 이물질들, 나쁜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이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적당히 필터를 통해서 통과를 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신체들은 다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도요, 머리카락에 윤기가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광고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얼마나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이런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카락을 사람들이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샴푸로 막 비비고 또 린스로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드라이기로 막 불어냈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다 고데기까지 넣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돌리고 빼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끄떡 없어요. 신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머리카락같이 얇은 선이 그렇게 튼튼한지 부서지지도 않고 탄력을 유지하면서 사람의 머리를 보호해 주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피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도 배달의 민족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다 가는 것 같지만은 저 지방에 조금만 가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의 신체 곳곳에다가 다 이 피를 가지고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 피가 다 돌아서 배달의 민족보다 더 열심히 피를 공급해주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체는 신비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뼈들을 다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신경을 다 연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종이에 다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좀 딱 만들기 위해서는 스테이플러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딱 찝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을 이렇게 찝어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가락 끝이 엄청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만지다가 스테이플러가 이 손가락 끝에 딱 들어가서 피가 났는데요. 그랬더니 내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갑자기 내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얘가 입을 왜 벌리나 했더니 손가락을 거기다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쭉쭉 빨아대더라고요. 와, 얘가 왜 이러나. 손가락 끝이 다쳤는데 벌써 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수도가로 발이 막 움직이더니 손을 씻은 다음에 눈이 두리번 거리면서 책꽂이를 이곳저곳을 바라보다가 데일밴드를 찾아가지고는 그것을 뜯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딱 붙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뼈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연결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디가 아프면은 온 다른 몸들이 그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내 손가락에 피가 나면은 손가락만 너 혼자 피 흘리고 있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온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아픈 것이 다 나을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처럼 진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형식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그저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해라, 내일은 네가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분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죠. 비록 오늘 내가 맡은 것이 아니지만은 총회장님이 오늘은 이번에는 호남에서 나오셨으니 다음엔 영남에서 하시고 다음엔 서울에서 하시고 다음엔 어디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내가 담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을 하며 함께 애를 쓰면서 우리가 좋을 때도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가 맛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은 입과 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다가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지고 우리의 작은 고통이 손가락 끝에 다가와도 우리가 그 고통을 온몸이 서로 나누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은 바로 뼈 위에 힘줄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안디옥에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저 멀리 안디옥에서도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넉넉하고 우리는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는 제자들이 다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돈을 맡겨서 그 교회를 도우러 보내는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연결되어진 것.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힘줄이 연결되어진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질 때 아픔을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네가 실수해서 쓸데없이 찔렸으니까 너 혼자 피 뚝뚝 흘리고 있어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그 손가락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사실 이 손가락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젓가락질 할 때도 고통을 겪어서 밥을 잘 못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세수를 할 때도 물을 잘 못 묻혀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이 손가락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것을 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픔들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질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서 뼈들이 다 맞춰진 이후에 힘줄이 생겼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힘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보듬어주고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들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이렇게 읽고 살이 오르다. 살이 올랐다.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살 좀 쪄라. 살 좀 쪄라. 왜 뼈만 남았냐. 이런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살이 찌고 싶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바지도 팽팽하게 입고 싶고 그런데 늘 빼빼 마르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이살을 주셔서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살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이 오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장했다라는 것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성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어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몸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남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조금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군데를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그런 재정이 많거나 교인이 많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해마다 조금씩 돕는 곳이 이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시면서 너무 자리가 없다고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교회 소식 아래에 보면은 협력하는 기관과 선교사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돕는 기관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제 14군데로 이렇게 금년에 또 조금씩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생기면은 조금씩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관들이 늘어나게 되어서 14곳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살이 찌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이 점점 더 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이 찌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이 쪄서 또 돕고 또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바로 이 뼈와 같았던 그 교회에 힘줄이 생겼고 서로의 아픔들, 서로의 기쁨들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과 힘줄들이 생기고 난 다음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이 더 오르고 또 가죽이 덮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요,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을 사용하였더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군대라는 말, 요즘은 또 우리가 이 군대 다니는 분들, 군대라는 말이 참 군대 다니는 사람들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군에 있다가 휴가 나온 청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사실 군대에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체 검사를 다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의 역할은 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군사가 필요합니다.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도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안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와 끊임없이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비록 미사일을 동해 바다를 향하여서 쏘고 있지만은 그 미사일이 언젠간 우리에게 올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들은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교회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이것을 고백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런데 이때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공격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탄은 바로 지나자마자 공격을 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향하여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을 받았음을 알려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평화로운 시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안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듯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지 않으면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서들, 교회를 향한 질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망과 죽음의 무덤에서 벗어나서 질서 있는 교회, 뼈와 뼈들이 다 만나서 질서를 갖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형적인 질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체처럼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는 그런 교회. 또한 교회가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는 성장하는 교회. 그러나 이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2025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고 군대와 같이 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